네, 2023년 우리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아이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항상 2023년부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죠? 5년의 꿈을 꾸고 5년의 꿈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시겠죠? 네, 우리 함께 또 그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함께 기도하며 선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을 꾸었지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요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알게 된 꿈의 비밀을 기대하며 그 꿈을 위하여 난 끝까지 참고 기다렸지요. 꿈을 꾸었지요.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꿈을 꾸었지요.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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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다 가라앉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5년의 꿈을 함께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 이뤄가게 하시고 또한 그 꿈을 개인적으로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꿈을 통하여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과 이 책을 오늘 나눌 건데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도로시라는 여자 학생이 이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제 의류 수감을 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류 수감을 털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것들을 이제 그런 좌충우돌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꿈은 원래 호주를 가는 거였는데 이것을 이제 하다 보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의 꿈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꿈은 호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피성 호주를 가는 거였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서 나의 꿈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으로 꿈이 변화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5년의 꿈을 어떤 꿈을 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시처럼 어떤 도피성으로 또 어떤 호황된 꿈을 하나님 앞에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좇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하시는 그 선하고 의로운 진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가운데 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5년의 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나의 5년의 꿈 하나님이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의 세상을 위하여, 나의 도피를 위하여 꾸었던 꿈이지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그 변화되어지는 우리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성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를 모두 주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꿈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제 정말 찬양의 제사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일가 친구들 다 나오세요. 환영을 안 해주셔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아예 올라오세요. 예.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발을 닦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무배롭고 정비 앉아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무배롭고 정비 앉아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너는 무배롭고 정비 앉아 주님 앞에 기쁨이라. 아멘. 무배롭고 정비 앉아 주의 사랑을. 자, 우리 옆사람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한 번 더 축복해요. 옆사람이랑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주님. 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다시 한번. 너는 무배롭고. 자, 다 누구랑 할지 지금 정하세요. 알겠죠? 기쁨이라. 너는 무배롭고. 아멘. 존귀한 자입니다.
앞에만 보시고 있어요. 주의 사랑 한 번 더. 너는 봄에 놓고 기쁨이야. 우리는 주의 기쁨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한 번 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리. 주님 영광 받으시리. 마지막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고래의 뿌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 거예요. 알겠죠?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여드립시다.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아멘. 나는 주.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여러분 목소리 너무 작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주의 반석과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반석과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우리 목소리로 봐.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아멘.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한번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한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산과 골짜 평탄케 되리. 우리 마음의 길 예비해.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큰 상급 주시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님 오실 길 곧게 합시다.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다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 아멘.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실 것입니다. 주시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친 무릎을 일으켜 거룩한 길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곧 오실 때 머리에 영원한 기쁨에 가 있으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다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큰 상급 주시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님의 길 예비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길 예비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길 예비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 예비해. 아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네,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리카 친구들이 이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여주십시오.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어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어 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어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어 가네. 박수. 여러분 기름 준비하실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어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어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어 가네. 천국은 마치 화태한 주님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나왔습니다. 천국은 마치 화태한 주님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자 여러분들 기뻐지죠?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기어이 그만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한때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에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몸으로 표현하세요.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땅 팔고 그 소리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천국을 사는 저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
받아서 선택하신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의 피할 만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오자 주님께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 받고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영광을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다시 한번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마지막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명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좋고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저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성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받는 구원의 값을 다른 것보다 귀히 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가난한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저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3대가 함께하는 아이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또 대만에 계신 윤명관 선교사님과 이동규 선교사님,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방주교회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대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 담고 계시는 방주교회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함께하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광고에 나왔던 대로 오늘 송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네, 내일 이제 출국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드려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듣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우리 반갑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가족을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본질을 추구하며 잃지 않고 늘 거듭되고 기억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온 가족들,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난 5주, 6주 꽉 찬 5주거든요. 정말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쉬고 검증도 받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아이야가 뭔지 잘 몰랐어요. 딱 때리면 아야 이건 줄 알았는데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을 전해 듣고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23,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삭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땅이 정말 엄청난 기근이 덮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어떤 농경을 재배할 수도 없고 가축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치게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동쪽 방향으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는 그야말로 곡창지대예요. 자원이 풍부하고 아주 그냥 물된 동산이 곳곳마다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정말로 가면 대박을 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삭이 온 부양 가족과 가축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랄 지방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랄 지방을 거쳐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삭아 내 하나님 너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랄 지방 지금 이곳에서 내 발걸음을 멈추고 여기에 머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지방의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요 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성향이 억세요, 싸나워요. 그리고 거기는요 애굽에 있는 그 지리적 환경과는 달리 굉장히 삭막한 곳이에요. 별로 그렇게 풍부한 자원이 이렇게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 그랄, 이 블레셋 이 그랄 지방에 머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이 두 옵션이 있을 때 미국으로 가야 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북한으로 가야 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으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 가지 말고 북한으로 가라. 저기 북한 연변 그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은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생각해봐도 이거 도대체 맞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그랄 지방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옛날 자기 아버지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계산을 하고 계산기를 두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과는 가끔씩 다를 때가 있어요. 가끔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할 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과 모든 세상적인 도리와는 정반대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야 대단하네요. 예. 100명 중에 92명이 설교 제목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 다음날이 되면.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 100명 중에 98명이 그날에 설교했던 그 설교의 요약을 잊어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본질 세 가지 뭡니까? 예배, 말씀.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예. 미국 올 필요 없어. 북한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속 머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질 붙들 때 성령 충만하고 본질 붙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붙들 때, 예배 붙들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 나의 신앙이 점검받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분별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고 선한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갈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야곱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에 머물렀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 되고 오늘날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지금 우리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자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오늘날로 무슨 말이라고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자.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무엇 때문에 그랄에 거하였다? 브엘세바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브엘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랄 옆에는 브엘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애굽에 있는 애굽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당장 눈앞에 보인 현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딱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갈 때에 롯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잘 삼촌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 네가 어디든 가든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롯은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정말 화려한 라스베가스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때 롯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저 소돔과 롯의 땅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은 땅이다. 이게 롯의 고백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본 롯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고, 애국과도 같은 그런 땅이었다. 얼마나 보기에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는지 그런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땅이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먼저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쫓아서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 기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따르는, 현실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의 17명의 이름이 쫙 나열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쫓지 않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간절히 드립니다. 2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블레셋에 머물러요. 이방 땅이죠. 그리고 그랄의 지방에 머물러요. 그랄은 블레셋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토백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뭉쳐서 살겠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민 1세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때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지방에서 그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너무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방 민족의 한 심장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갑부가 돼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그 지방에 있는 토백이들, 그 지방에 이미 살고 있었던 토백이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해코지를 해요. 근데 그 땅에, 그랄 지방의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브엘세바가 있었어요. 브엘세바가. 브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입니다. 그리고 세바는 7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브엘세바는 무슨 말이에요? 7개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 7개의 우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
기억을 해요. 그게 무슨 어떤 언약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레카입니다. 베레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언약을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베레카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언약,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에 보이는 무수한 별처럼 정말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베레카의 축복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이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거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여호와잖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잘 들으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해줄게.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고 못 살게 굴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해 줄 거야.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복의 근원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을 받은 사람은, 즉 아브라함은 갑부의 복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는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통령, 큰 갑부, 재벌 1세, 2세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의 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함을 받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받게 하는, 존경함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혹시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함을 받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함을 받았던 그것을 이삭이 본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러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터를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먼저 보십시오.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랄 지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해코지를 받아요. 그래서 7개의 우물이 다 그냥 망가집니다. 흙으로 다 덮어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터가 완전히 파헤쳐지고 황폐하게 돼요. 물이 다시 나지 않아요. 우물에서 물이 다시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농경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유목 사회였거든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그 옆에 그랄의 골짜기로 가요. 그랄의 골짜기. 다시 말해서 그랄 지방을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브엘세바를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말씀과 예배와 자기 목사님으로부터 점검받는 그 신앙생활을 붙들었다, 붙들지 않았다? 붙들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어느 곳에서 물을 파요.
19절부터 보십시다. 그날 골짜기에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삭이 무엇을 찾냐면요, 샘의 근원을 찾아요. 여기서 샘의 근원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들이 샘의 근원을 받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샘의 근원을 찾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정말 어떤 샘물의 어떤 근원을 정말 운 좋게 찾았다라는 말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물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를 붙잡고 있는 성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이 은혜가 반드시 경험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을 수 있고 이삭의 세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야곱의 세대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요셉의 세대가 지금 뱃속에 태동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세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브엘세바에 올라갈 수 있는 영성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샘의 근원을 얻어가지고 물이 딱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거기 물을 메꿔버려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 이름이 약간 좀 어떻습니까? 에색이라는 말은 욕을 듣다예요. 욕을 듣다, 모욕을 받다, 명예훼손을 받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온갖 혐오스러운 모욕과 명예훼손,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이삭 그 가문을 싹 몰아낸 거예요. 우물을 싹 덮어버리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신나 또 그 지방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또 파요. 그런데 여러분, 신나, 에색 다음에 신나. 여러분,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두들겨 맞다예요. 두들겨 맞다. 신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신나게 두들겨 맞아서 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브엘세바에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또 욕을 먹고 쫓겨나가지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신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떠나요. 그리고 나서 또 네 번째 우물을 파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요, 여유롭다라는 뜻이에요. 자신감이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아주 그냥 좀만 갓길에 멈춰도요, 그냥 빵빵 막 헤드라이트 켜고 빵빵빵빵 아주 GR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근데 내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내가 그 짓글을 했었더라고요. 내가 그 짓글을 했었어요. 나는 원래 본부남입니다. 본부남. 본래 부드러운 남자. 근데 차만 타면 이상하게 막 폭력적으로 변해. 야이씨 하면서 막 끼어들고 막 하고. 근데 미국에 가니까요, 신호가 두 번이 바뀌어도 뒤에서 빵빵 거리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자요. 같이 자. 뭔 일이 있겠지. 무슨 뭐 아주 뭐 어떤 일이 있겠지 하고 빵빵 거리지도 않아요. 여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여유로운 거예요. 제가 제일 적응이 안 된 게, 하루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하루에 최소 2개, 3개, 4개 일을 끝내야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제일 적응이 안 된 게 하루에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하나만 하면 돼요. 여유로워요. 여유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사거든요. 살 두룩두룩 찌면서 아주 잘 살아요. 이 여유로움. 이게 르호봇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분을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파놓았던 7개의 우물이 망가졌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또 팠는데 욕바가지를 신나게 들어가지고 또 쫓겨나요. 신나게 또 들어가서 또 쫓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좌절이 느껴지죠. 실망을 넘어서서 낙심이 되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조울증도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마다 나는 안 된갑다. 이 인생 나는 왜 이러나,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나 좌절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삭은 맨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우물을 파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어떻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느냐? 내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거든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19절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그래서 샘의 근원을 받았구나.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도, 당장 지금은 안 돼도 내 안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넘어질 수 있어요. 꼴등할 수 있어요. 대학교 떨어질 수 있어요. 연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기 못 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TV 보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브엘세바로 그때그때마다 올라가는 신앙, 그때그때마다 교회 나와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 그때그때마다 말씀 피고 예배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점검받는 그러한 영성, 건강한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행진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행진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에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하는 이 약속의 맹세가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 이삭에서로부터 어디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행진이 또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요셉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야요 4대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오늘날 이 유대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행진이, 브엘세바를 통한 믿음의 행진이 오늘 우리 한성교회, 우리 방주교회에게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요. 복을 받는 신앙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에는 68절까지 있죠. 근데 두 개로 나눕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3분의 2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내용의 증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if가 있어요. if가 뭡니까? 만약 뭔것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약 뭔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 바로 28장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빠르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존귀한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게 바로 셈의 근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그런데 뭐가 기복주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만일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율례를 잘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 if를 제껴두고 편리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은사주의적으로, 콘스탄틴주의적으로 하나님 나 예수 믿잖아요. 복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내놓으세요. 내놔라고 하는 것이 기복주의적 신앙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내 신앙을 검증을 잘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꾸 브엘세바를 기억하고 브엘세바로 자꾸 올라가는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떨어지지 않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온의 대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 걸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러한 신앙, 브엘세바를 기억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의 근원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자신감 있는 여유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보여주는 물려주는 그런 우리들의 영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핸들슨인데요. 그 곳의 옆에 아래쪽에 위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과학고등학교 있어요.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도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녀들을요 완전히 그냥 막 무슨 과외를 한국은 저리 가라예요. 그런 고등학교들은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요 저는요 제 아내랑은요 좀 마음이요 이거 우리 아들 딸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조급함이 생겨요. 아니 지금 학교 갔다 오면은 애들은 막 다 과외하러 가죠. 뭐 실습 나가죠. 어디 뭐 유니버시티 가가지고 뭐 실험하고 하죠. 근데 우리 애기들은요 와가지고 TV 보고 팝콘 먹고 또 자요. 일어나서 또 먹고 라면 끓여 또 자요. 숙제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요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고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제 말이 좀 매우 빠르죠? 안 빨라요? 지금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모가 설교를 12시 10분까지는 끝내래요. 30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된대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핸들슨에 꼴짝이 있습니다. 저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슨에 8년이 됐는데 위치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한인 사람들이 한 900명에서 1000명 사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라스베가스 그 경계선 쪽으로 나가자. 그러면 거기에는 한인들이 한 5,000명 정도 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면은 또 공교롭게도 그 주변 일대에 한인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교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가려고 찾는 중에 미국 교회 하나가 아주 메가처치 하나가 아주 너무나도 좋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문을 두드리고 이메일을 넣고 기다리는 도중에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여쭸어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이고 손 목사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은 곳에 좋은 교회에 우리들이 다 한 번씩은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시도했는데요. 그 교회는요 100% 백인 교회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속상한 얘기를 듣고 왔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메일이 왔어요. 그 교회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그 보니까 만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메일이 왔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기적이래요. 기적. 우리들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입도 뻥끗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1월 첫 주 1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아침 8시 그 교회 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딱 제가 그대로 따라할게요. 담임 목사님은요 약간 지금 ADHD가 있는 만년필을 담배 씨가 물듯이 이렇게 물고 사탕 물듯이 추파추스 빨듯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부목사님은 이분은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흔들 의자 있잖아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와, 내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제스처예요. 한번 만나는 주겠는데 내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제스처예요. 그래서 내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로 반드시 와야 된다는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 안 내준다는 거예요. 만나는 주겠지만 안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혹시 너 교회 선교하냐? 선교하냐? 아, 우리 2년 전부터 우리 교회 형편은 어렵지만 선교합니다. 어디 하냐? 대만하고 라오스에다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필을 툭 빼. 다리를 꼬고 앉았던 그 부목사님이 다리를 풀고 나한테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만에서 6년, 라오스에서 8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요 샘의 근원의 복을 받은 에서 나오는 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날에 오케이를 받았어요. 오케이를 받았어요. 예.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다 서포트해 주겠습니다. 다 서포트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적인 도리와는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정조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을 붙들면서 진행, 믿음의 행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길을 열어주시더라. 앞에 태산과 같은 산이 장애물로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옮겨주시더라. 하나님 옮겨주시더라. 저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씀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가 있더라. 담임 목사님부터 말씀 점검을 받는데 은혜가 있더라. 이 세 가지의 본질이 교회 안에 있더라. 교회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의 2023년 슬로건이 5년의 꿈을 꾸자, 맞습니까? 우리 2023년 우리 방주교회의 교회 표현은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자. 교회가 되자.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계획 중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누구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 성도들이 정말 본질을 딱 붙잡고 교회 안에서 브엘세바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은 것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요 말씀 선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얻어요. 지난 8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A의 옵션이 있고요, B의 옵션이 있어요. 근데 A를 선택하면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모든 것이 다 셋업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선택하는 것마다 B만 선택하고 망하는지, 또 망하고 또 망하는지, 망한 길을 또 걷고 실수한 거 또 실수하고,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엎어지고 뒤처지고 처지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환장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망하는 길로만 가고 또 가고 끄집어서 내고 놓으면 눈물 흘리면서 장부여지어 목사님 이제는 A 선택할게요. 이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교회 안에 머물게요 하는데 이제 조금 뭔가 풀린다 싶으면 이제 또 B를 또 선택하는. 그런데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 마음에 결단이 없어서 그렇더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열이면 열 다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요, 어쩔 수 없는 건 없더라.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서지 않아서 그래요.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강함은 필요가 없어요.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부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보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제 그만 좀 주시고 일용할 고난도 좀 주십시오. 고난이 있어야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설교를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 누구야 여기 여기 한 그룹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대학원 같이 공부를 했던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놔요. 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사업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망하기를 원합니다. 망해도 쫄딱 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놔요. 왜? 망해야 교회 나오니까요. 고난 받아야 브엘세바를 올려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브엘세바 붙잡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말씀이 있는다고 해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와 닿지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더라. 미르바르에 있더라. 말씀이 있는 곳은 광야더라. 광야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세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고난을 주시옵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형통케 하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샘의 근원을 통하여서 물을 대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존귀함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그리고 야곱의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의 세대가 이 한성교회에 충만하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함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 선포가 부담이 아니라 한 자락의 빗줄기와 같은 소망으로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때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사람, 존귀한 가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오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 날 오시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네, 금요일 날 오시는데 여러분들 새벽에 오시는데요. 새벽에 공항 가실 분들은 네, 우리 뭐 강충만 집사님과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송대중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요. 네,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일 이번 주에 3월 1일 날 120차 뉴스타트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주년 감사 예배니까 모두 참석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평안 군과 이지선 양, 우리 김경숙 권사님, 우리 아드님 무슨 되시죠? 강평안 군이요, 그렇죠? 네, 3월 18일 공주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한영 군과 황다경 양, 우리 이미경 권사님 아들 이한영 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월 25일 날 서울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조한석 군과 이지선 양, 조한석 우리 이 친구요, 그렇죠? 네, 4월 1일 날 의정부 낙원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 연속으로 저희 결혼식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의 복도 빨리 이렇게 결혼 소식까지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유치원 졸업한 우리 조인선, 조영은, 조이율, 이서원, 그다음에 우리 김예은 청년도 우리 대학교 졸업, 우리 일어나셔서 축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제 우리 삼둥이와 우리 서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은이도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학 장로님, 김춘옥 집사님, 우리 양경옥 성도님, 그리고 이성희 자매님, 여러분들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그리 분들 많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환영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 송 목사님, 우리 아버님 되신 우리 송윤기 목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양승일 청년 우리 파송장 수요가 있습니다. 네, 양승일 청년 나와 주시고요. 네, 양승일 청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제 바톤 터치해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송장 단기 선교 파송장 성명 양승일, 파송국 인도. 본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위 청년을 인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2023년 2월 26일 한성교회 담임 목사 관건식.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20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라는 11조에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도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인도 가니라고 했을 때
네, 웃거나 아니면 정말 고생이 많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마음을 많이 사랑하시는 마음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고 1년 많이 성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선교를 처음에 그 선교 많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말이 정말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를 위해 선교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거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양생일 청년을 위해서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생일 청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네.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파송 찬양으로 이 양생일 청년을 파송하겠습니다.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우리 생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승일 청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부르시고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위해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우리 승일 청년의 삶에 하나님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며 안전과 건강을 세밀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낯선 항공과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음식이나 잠자리 가운데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1년간 선교를 통해 인도 땅에 복음이 두루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믿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인도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함께 사역하며 함께 협력하는 IMB 선교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번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이번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청년에게 언어의 걱정이 있습니다. 입술이 뻣뻣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일이의 입에 입술이 되어주셔서 주님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말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우리가 되어서 그의 손을 붙들어주는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청년들을 선교로 부르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신 영광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 빛바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는 함께 기도의 힘을 질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에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최선영 청년을 축복합니다. 30년 전 우리 선영 형제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한 사람에게 또한 가정에게서도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영 형제 특별히 준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내는 꿈과 비전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며 준비한 그 모든 수고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린 모든 드림도 받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별해야 할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선교와 교회 건축을 위해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간절히 소망하여 심는 저들의 헌신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또한 미국의 방주교회 또한 송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 떠나는 승일 형제와 인도 땅과 모든 열방의 교회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좀 늦었습니다. 네,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었습니다. 네,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서